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믿음에서 난 의.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는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잘 먹으려고, 잘 입으려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면 짐승들과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이는데, 궁금하지만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과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셨습니다. 간식 같은 거 먹을 때마다, 수업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식으로 간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교회도 다니게 되고, 또 한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적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믿음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저희 장례 캠프 때 와보셔서 알지만, 사실 그래서 저희 집안의 배경에 기독교가 없거든요. 완전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따라하긴 하는데 그 속에 있어봐야 알죠. 학교는 다 미션 스쿨 뭐 다니고 했는데, 미션 스쿨이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죠? 신앙이 없는데 그냥 학교가 그랬던 것 뿐이지. 오늘도 뭐 본부 강단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장로도 목사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목사라는 타이틀, 또 중직자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제게 그 믿음이 생겼는지, 그죠? 진짜 하나님 은혜죠. 제가 계획하거나 제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이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래 했는데,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다 정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믿는 분보다 아마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합천에는 진짜 찾아보기 어렵죠. 그죠? 믿어지지 않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믿음이 좋아야 할,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 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중에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하질 않나. 좋은 말입니까, 이 말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죠? 다르게 해석하면,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얘기 한다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대표적 교단이 이 신학자의 그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목회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기는 안 믿는데 강단에서는 성경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또 모세오경은 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신하면 옛날 우리 당군 신화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것 같은 그런 얘기라면 그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게 신화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불신자들도 뭐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더 모르고 있고 더 엉뚱한 길 가고 있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홍수심판, 이사야 7장 동정녀에게서 잉태하신 주님, 부활, 재림, 영적 세계의 존재, 과거의 눈,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완전한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가요? 이 세상과 우주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저는 그게 더 믿기 힘듭니다. 영적 세계는 없고 물질이 다다. 그 사상이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로는 공산주의로 계엄투쟁설로 나타나지만 실제 그들의 사상이 맞았나요? 이젠 아무도 이들의 사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기독교는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이들이 수십 년 전에 한 50년만 지나면 성경책 읽을 필요 없을 거다. 교회는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그들의 예언이 맞았습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맞았나?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모두 다 사라져 갔지만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무너졌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들의 바탕은 기독교입니다. 사역도 3년밖에 하지 않으셨고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지만 따르는 이도 많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웅, 위인이 나왔지만 그들이 하지 못한 세계를 정복한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들이 하나님이라 하고 주님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다닐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생각하는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가끔 그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모태신앙이죠 사실은. 전도사, 교육자의 길도 일찍도 들어섰고 그런데도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 기도할 줄 몰랐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다. 나도 이제는 안 된다. 남들도 불가능하다 생각할. 저는 솔직히 그 사건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길래 야, 유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사건이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진짜 기도했다. 그죠? 제 생각 말고 제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가 가도록 그렇게만 기도했을 뿐인데 그 절대 계획을 쫓아갔을 뿐인데 오늘날 이렇게 될지 모를 정도로 도대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응답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냥 유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늘 앞에 그렇게 서야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 보면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가장 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이라서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없고 선입견이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머니 태 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었던 것처럼 어린아이, 야 나는 지금 다 컸는데 큰 정도가 아닌데 오히려 늙어가고 있는데 근데 어린아이 얘기 하시네? 어쩌란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 보고 작아져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10살 되어라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마가복음 1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깨끗함을, 이 순수함을, 이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 믿음 속에 모든 것을 보고 누리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저희 설립 예배 때 부산에 있는 목사님, 제 스승되는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오셔서 또 축사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분과 저희 만남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단에도 속한 적 있고 해서 사실 그 교회 처음 갔을 때는 우리 김사모 부탁을 해서 아이고 그래 한번 가줄게. 그래서 그 교회 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아이고 좀 잘못된 것이 이단에 속하면 기존 교회가 별거 아닌 게 보인다니까요.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죠? 그 교회를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이 생긴다니까요. 잘못된 또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갈 때는 아이고 그래 뭐 일반 교회인데 기존 교회인데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모르는 얘기 할까? 그래서 저 뒷자리에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완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그래 니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안 했겠지만 표현하자면 그런 자세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런데 다른 거예요. 모르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 얘기하지만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제 자세도 바뀌어지고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또 조금 앞으로 당기기도 하고 그 모습이 그 목사님께 보였던 거죠.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른 성도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저를 그래도 좋게 보신 게 있다면 어린 나이에 간 게 아니잖아요. 10살 때 못 모를 때 간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반응하고 그 깨끗하게 순수하게 나오는 모습 아마 그걸 보고 그래도 저를 예쁘게 봐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니까요. 사실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닌데 같이 사역한 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연락할 수 있고 마음껏 통할 수 있고 그게 인간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분과 저의 만남이 사실은 아니죠. 복음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주님과 믿음 속에서 만나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 말이 그죠. 그래서 이 깨끗함, 이 순수함. 그래서 첫사랑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첫사랑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어떠했냐. 그죠? 그때 이익 손에 따지고 했냐. 뭐 득볼 거라고 생각해서 했냐. 그냥 좋았는데, 그냥 기뻤는데, 그냥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무뎌지고 둔감해지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그죠.
오늘 말씀 통해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떠했다고 합니까? 31절을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옳은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한 애를 쓴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그 잣대, 그 시선으로 보아서 잘 지키지 않는 예수,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닌 참남한 일까지 행하는 예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냐? 참남하다. 네가 나이가 몇인데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자기들 기준으로 안 맞아서. 오늘날의 나라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법치주의, 법치국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간다는 얘기죠. 물론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저는 이러한 나라들 중에서 행복한 나라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법대로 한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법은 좀 잘 지킬지 몰라도 행복한 나라 보셨습니까? 진짜 행복한 나라 순위에 법 지키는 나라. 법은 다 지켜야 되지만 그죠? 법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나라. 중국은 웬만하면 다 사형이죠. 그죠? 조금만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도 법이 엄청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작은 나라고 또 원래 유교 국가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저런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서 그러겠지만 물론 법은 필요하지만 사실 그 법 잘 지킨다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문제 사건 생기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참 평안은 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세절기를 지키고 해도 할례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해도 구원은 받지 못하고 결국 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돌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달걀이 저 바위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맞은편에 차가 달려오는데 그곳으로 정면으로 내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부딪히죠. 고통이, 아픔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들이 결국은 그러했다니까요. 반면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30절 보면 이들은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옳은 것은 안 좋아하고 틀린 것, 잘못된 길만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행위로 의를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 안식일, 세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항상 품고 항상 갖고 항상 읽었던, 보았던, 또 외웠던 그 세마, 탈무드, 토라 그거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이방인들이.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안 했다기보다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죠? 이방인들이 원래 그러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다 각기 자신들의 언어와 풍습, 문화가 있던 이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못 지키죠.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지키죠. 그죠? 할례. 할례를 왜 합니까? 그죠?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데. 세절기 중요하지 않죠,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그리스 사람한테, 로마 사람한테 그 세절기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지켰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30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믿음에서 난 의로 인한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주님을 믿었기에 이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의를 얻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의를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인 거죠. 그죠?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 이방인 모습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뭐 한 게 있습니까? 우리 보고 613개의 율법 지키라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하나님 은혜 없었을 때, 안식일 지키고, 세절기 지키고, 잘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거든요. 그죠? 몰랐어도 못했거든요. 그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고 가질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처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 나중에 올 것, 하지만 그것을 이미 지금 붙잡은 것,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실상은 말 그대로 바라는 거니까, 원하는 거니까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은 것처럼 실상으로 누리는 것, 실상으로 느껴지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죠? 다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죠?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그 증거를 가진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그 증거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이런 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도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니까요. 진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의 속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나쁜 일이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바뀌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무엇을 믿고 가져야 하느냐?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입니까?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들의 목적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만져지지 않다니까요. 안 만져진다고 근데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 나는 먼 것 같아, 그리스도하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게 아닌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 순양, 노뱀, 피제사, 흰돌, 생수, 부활과 재림,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얘기가 뭡니까? 그냥 신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진짜로 믿지 않으면 이 모든 단어들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의미 없습니까? 성경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죠. 성경이 의미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남들처럼 쉬는 게 낫고, 놀러 가는 게 낫고, 그죠? 맛있는 거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 확실한 믿음을 통해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그리스도로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고 나와 있죠. 그죠?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 계실 때도 사람들에게, 아픈 이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믿음이 그게 아닌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안 믿는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할 수 없고,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으십시오. 성경에 단 한 단어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면 다른 단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가톨릭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 성경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죠?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죠. 거기서 이걸 성경으로 하자 확정 지었다니까요. 66권.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성경을 외경, 또 위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사실은 제자들이 쓴 글이, 편지가, 책이 66권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글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경으로 뽑혀진 것들만 66권 이 성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경 하기로 했지 않냐. 교회가 한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위지.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다. 그러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입니까?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그죠? 성경을 성경되도록 사람을 움직여서 지금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맞는 말이 아닌 거죠. 그들이 성경을 지은 게, 성경을 편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숫자가 좀 틀린 것 같고 이런저런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도 사탄도 천사 천군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이유도,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 지옥 없다, 하나님 없다, 당연히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봐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천국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믿으려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온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증거 갖고 있습니다. 이미 실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류 목사님께서 보호자의 축복 강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그 영적 세계에서 나오는 힘이 보호자의 힘이고 보호자의 능력이고 보호자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축복받기 이전에 우리가 그 보호자를 놓쳐버려서는, 그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죠? 재림하실 거고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가질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것, 세상에 나타난 것,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윤여정 씨인가요? 유명한 영화배우, 그죠? 미국에서 상도 받고 어느 날 인터뷰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진짜 좀 의지하고 믿는 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은 없다 했다. 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분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죠? 과학의 눈으로는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과학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학이 발견해내고 찾아낸 것이 많겠습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겠습니까? 훨씬 많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무슨 그 과학의 잣대로 다 판단하고 그럽니까?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보았지만, 제가 죽은 게 아니지만 그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왔던 이 세 가지, 다른 것도 많겠지만, 다른 것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의 배경되는 그 영적인 세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9절, 오늘 우리 말씀에 39절이 아니네요. 33절이네요. 그죠? 33절 보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시온에 있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다 부딪혀서 깨어졌습니다.
산산이 깨어졌죠. 진짜 완전히 가루될 만큼 깨어졌죠. 주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전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장난이 아닙니다.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망해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 역사죠. 2000년 후에 1945년인가요? 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스라엘, 그죠? 우리로 따지면 저 신라가 없어졌다가 한 2000년 후에 신라가 다시 생긴 것 같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 세워보면 또 몰라도, 그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죠? 어쨌든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니까요. 그죠?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위에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했지만, 믿지 않았던 행위로 나아갔던 바리새인들은 그러했지만,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지고 누린 사람들에게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달라집니다. 부딪혀서 깨어질 돌멩이가 아니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신앙생활의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자꾸 흔들리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약속합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흑암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있다면, 그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다면,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이어져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지 성전인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들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 가지면 오늘 본부 강단 일부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고난처럼 보이는데 진짜 이 비밀 가지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못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죠. 그죠? 주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시도록 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요셉, 모세, 다윗, 그죠? 모두가 그걸 고난으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 응답이구나, 기회구나 받았다니까요. 그죠?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음부의 천국 열쇠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메고 풀 수 있는 놀라운 권세까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난 의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젠 이것을 분명히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미션이, 사명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복음 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이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서 난 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얻은 이방인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님을,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 성경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게 하소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분명한 배경이 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발판임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음부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천국 열쇠 가지고 마음껏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